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13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장 33절부터 4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심이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지만 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한없이 저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낙심을 느낄 때도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요. 오직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저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도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도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며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늘 살펴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가질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성품을 우리 속에 담는 것뿐이오니, 하나님, 이것만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오늘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희가 또한 도전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또 마땅히 지적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피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읽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셨나요? 웬 뜬금없이 순한 말씀,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인데, 성탄절, 기쁨으로 성탄절을 준비해야 할 이 시절에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말씀, 본문을 읽어서 좀 낯설다 싶은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하면, 주보 전면에도 이렇게 좀 썼는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이후 24번째 주일이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력이라고 하는 거 1년 단위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1년 단위로 돌아가는데, 이 1년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1년을 사는가 하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살아오신 생애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1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또 생애를 또 한 해 보내고,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서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일이 대림절 시작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간부터 또 이 교회력이 새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인 거죠. 대림절이 지나가면 이제 예수님 탄생하는 성탄절이 있고, 성탄절이 지나가면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당신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그리고는 조금 지나면 예수님 순환당하시는 사순절, 고난절, 또 부활절,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절, 이제 이런 순서로 이 교회력, 달력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느낌은 별로 없죠. 성령, 내가 정말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구나, 이런 느낌이 있으세요? 저는 별로 그런 거 없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내 안에 계시다, 이런 것들 잘 안 느껴질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회심할 때,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킬 때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죠.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게 성경의 약속인데, 그런데 이제 이상한 건 뭐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별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옛날에 살던 삶을 매일매일 똑같이 살죠. 그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다만 전과 똑같은 삶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일상을 어떻게 사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이제 산다고 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또 이상한 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도 와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일상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어떤 때는 시험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환난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의심도 생기죠. 지난 금요일 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의문도 생길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 구원은 뭐겠어요? 완성된 구원이 아니고 과정 중에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 언제 완성될까요? 언제 완성될까요? 죽으면 완성되나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에게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로 오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 주기에서 마지막 주일인데 이 마지막 주일이 바라보는 그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이 날을 이름 붙이기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또 예수님께서는 이 순환 과정에서 여러 군데를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가서 재판 받으시고 또 총독 관저에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랬는데,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집요하게 물어봤던 질문이 있었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집요하게 물었고, 또 본디오 빌라도는 무엇을 물었나요? 너가 왕이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함께 유대인들이 부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오는 메시아를 약속했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믿어왔고 또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올까?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 보면 그 사람들은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일으키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왕으로 꼽히는 게 지금도 다윗이거든요. 다윗만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다윗의 왕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그런 왕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오신다라고 이 사람들이 믿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석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물었다고 하는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사실은 너가 왕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과 똑같은 말이죠.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 뭐라고 하면서 고발했는가? 이 사람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고발장에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은 뭔가요? 전반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말에 집중되는 그런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 재판에서 최종적인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선고를 내리면 그 선고가 어떤 선고든지 그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법이란 말이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주도하는 빌라도가 살펴봤어요. 여기 지금 끌려온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살펴봤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고발이 재판할 건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실제로 왕을 자처하고 자기 나라의 독립을 선언했다고 한다면 빌라도한테도 이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로마 황제를 대항하는 일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 로마가 지배하는 그 지역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명을 받고 황제가 파송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로 고발장에 있는 것처럼 했다고 한다면 빌라도한테는 이거보다 심각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이 재판권은 그냥 보기에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시기해서 혐의를 둘러 씌운 그런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워낙 강하게 나와서 결국은 십자가형을 예수님에게 언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 위에 뭐라고 써 있나요? 정확하게는 이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거 죄패라고 그러거든요. 이 십자가형은 사형수의 고통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그런 사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형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정말 극악무도하게 나쁜 사람이나 아니면 반란을 일으킨 그런 사람한테만 사용하는 사형 방법입니다. 로마 시민권자한테는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죄를 저질렀어도.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람을 죽일 때 그 사람이 어떤 죄로 이렇게 끔찍한 그런 사형을 당하고 죽었는가를 써붙이는 관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죄패에는 뭐라고 썼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가 붙은 겁니다. 누가 썼나요? 빌라도가 썼습니다. 빌라도가 아랫사람을 시켜서 썼겠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이 죄패를 대제사장들이 봤습니다. 보고는 빌라도에게 요구했어요.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쓸 것을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도가 진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절대 아니라고 아주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쓴 것은 조롱하기 위해서죠. 누구를요? 예수님도 조롱했겠지만 그보다 유대인을 향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몇 번이나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봐라, 여기 너희의 왕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느냐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빌라도가 이런 죄패를 쓴 것이 무엇보다도 이런 고발을 하고 예수를 끌고 온 이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게 빌라도가 죄패를 써서 붙였는데 또 보니까 어떻게 썼는가? 3가지 언어로 썼습니다.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 이렇게 3말로 써서 붙였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히브리어는 뭐예요? 종교를 대표하는 언어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은 그 당시에 정치적인 용어였고, 헬라어는 그 당시에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 옆을, 그 써있는 십자가 옆을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갔겠죠. 지나가면서 그것을 봤을 텐데 그 글을 지나가는 사람 중에 못 읽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사는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라 잠깐 다니러 온 외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외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유행하던 국제어로 사용되던 이 3가지 말로 쓰여있는 그 죄패를 보면 최소한 그 중에 하나는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역설이죠, 역설. 빌라도는 예수가 왕일 거라고 정말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죄패를 단지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싶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죄패를 써서 붙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예수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알리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신 분이시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왕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8장 179페이지. 18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빌라도가 물었죠. 너가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게 굉장히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죠. 빌라도의 그 물음에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너 말대로 내가 왕 맞다. 내가 이 왕 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새로 나신 왕, 특별한 왕의 별을 발견하고 찾아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뭐 천문학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본 그 별이 너무 특별한 별이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세상에 정말 특별한 왕이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만 한 게 아니고 이 특별한 왕을 찾아가서 보고 경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왕이 온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상에 특별한 왕이 나셨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끝낼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왕이 태어났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예물을 들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다음에 헤롯 대왕이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자고 그랬어요. 그 근방에 있는. 이것을 생각하면 최소한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박사들이 몇 달에 걸쳐서 여행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 여행을 하고 와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첫 번째 물은 질문이 무엇이었나요? 새로 나으신 왕이 어디 계십니까? 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일까? 시편 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2편 7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12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그런지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시편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메시아가 어떤 왕으로 오시나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런 메시아일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나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키는 제한된 왕으로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땅끝까지 모든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신 왕으로 오신 그런 메시아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온 세상의 왕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모든 왕들도 다 나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본래 의도였습니다. 그런 만큼 이 사실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만 했단 말이죠.
이제는 온 세상이 예수님의 그 통치 아래 굴복되어야만 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세상 사람들 다 보라고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이렇게 써붙인 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빌라도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다 보라고. 여기 진짜 만왕의 왕이 여기 왔다고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 한 거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얄미운 유대인들 배 아프라고 아니면 조롱할 마음으로 한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누가복음 23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그런 엄청난 사건을 가운데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한다면 이 십자가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전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시편 2편에 나왔던 그 묘사대로 한다면 이 사람들 전부 나와서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해야 하는 거죠. 보통 왕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왕 앞에 나갔다가 또 이렇게 물러갈 때도 휙 돌아서 엉덩이 보이고 이렇게 나가지 않는단 말이죠. 왕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 왕을 높이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왕에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뭐 합니까? 구경하고 있죠. 구경. 왕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근방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경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표현을 따르면 그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왜 머리를 흔들었을까요? 안타까움이었을까요? 안타까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4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8절 보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서에 등장하는 상당한 무리들이 줄곧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또 빵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나요? 저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일까? 이걸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또 논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게 그리스도일 거야. 아니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와. 그런 얘기들로 논쟁하는 때도 있었지만 적어도 예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죽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은 했지만 시편 2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는 못했단 말이죠. 결국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예수는 어떤 존재였을까? 그저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만났던, 한때 그냥 지나갔던 훌륭한 인물?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언젠가 손주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옛날에 말이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예수라고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도인이 있었어. 그런 얘기를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그가 그렇게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였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삶에 별 영향이 없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그 똑같은 자리에, 같은 자리에 이 일반 백성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또 있었죠. 조롱하는 사람들. 누군가요? 관리들,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어떤 강도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 뭐라고 조롱하는지 보시겠어요? 먼저 관리들 보세요.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은요?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옛날에 말이죠. 이런 말투로 예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죠. 너가 만일 뭐뭐라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누구예요? 너가 만일 광야에서 만난 사탄 말이죠. 사탄. 예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이 40일 금식하고 굶주리신 예수님을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데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라. 증명해 보여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으로 한번 증명해 보여봐라.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왜요? 예수님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탄이 몰랐을까? 예수님이 그동안 이렇게 쭉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시는 그 노정에서 그간에 만났던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귀신들 만났죠, 귀신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났던 모든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 귀신들이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알았던 것을 생각하면 광야의 사탄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끝까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화가 나서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고 이 괘씸한 것들의 코를 좀 납작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똑같은 투로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광야에 있었던 그 일이 예수님에게 시험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뭐겠어요? 이것도 시험인 거죠. 이것도. 마귀, 이 사탄은 정말 집요합니다. 관리들이나 귀신들은 이 군인들은 무심코 한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 이 심사가 뒤틀리는 것을 생각하면 당장에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입을 좀 한 대씩 때려주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겠다고 맘만 먹으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 그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옛날에 왔다가 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구원에서 구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오면서도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예수님의 체포조가 들이닥쳤죠.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횃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본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품에 품고 있던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았죠.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복음서 한 곳에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네들은 내가 지금 당장에 이 자리에서 12영 더 되는, 영이라고 하는 건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12군단 더 되는 하늘의 천사를 불러올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군사력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체포되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만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내막을 전혀 모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옆에 같이 지금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이 행악자까지도 조롱하는 그 대열에 합류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행악자를 강도라고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강도는 뭐라고 그러나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믿는 건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 사람이, 이 행악자가 믿은 거예요? 진짜로 믿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었죠. 결국 이 사람이 한 말도 너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이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게 놀랍죠. 미국에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작가, 아주 유명한 작가이면서 또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 나오는 군인들의 죄를 다룬 그런 대목이 있어요. 군인들은 명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자기 의사가 어떤가 이런 거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한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위에서 명령하면 꼼짝없이 그 명령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인가? 그 군인들이 해야 하는, 감당해야 하는 몫이 그 사람들 몫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분은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마음이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을 갖고 나는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고 가서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은 이 군인들한테는 직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 한 게 아니죠. 뭣도 했나요? 조롱하는 것도 했습니다. 조롱하는 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지적하신 게 그 부분인데요. 조롱하는 거, 이거 누가 시켰냐고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켰을까? 아무도 시킨 사람 없단 말이죠. 자기가 한 겁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예수님에게 침뱉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갈대 지팡이로 머리를 치고, 전부 자기가 선택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고 왕으로 오신 분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도 그렇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조롱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성도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한 일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롱한단 말이죠.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자리에서 딱 한 사람,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반대쪽에 있는 또 다른 강도. 이 강도도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자기가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와중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단 말이죠. 뭘 봤나요? 무엇을?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째,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봤습니다. 자신의 죄. 이 강도가 강도짓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짓이 어떤 짓이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정도로 나쁜 짓이었단 말이죠. 십자가형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나쁜 사람이나 십자가에다 매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한 짓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정도의 그런 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할 때는 이런 생각 못 했겠죠.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십자가에 죽을 텐데. 이런 생각 절대로 안 했을 것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강도의 경우를 보면 그쪽은 아직도 자기의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쪽 편에 있는 이 강도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짓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어가는 것이 자기의 죄에 대한 상당한 보응이라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게 이 강도가 첫 번째로 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뭘까요? 옆에서 함께 못 박혀서 죽어가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무죄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죄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세 번째 이 사람이 본 게 또 있죠. 옆에서 죽어가는 이분이 이 예수가 지금 죽어가기는 하지만 이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에게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자기를 부탁하는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뻔뻔한가요? 뻔뻔해 보이지 않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살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게 옳지, 어떻게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와가지고 무슨 낯짝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부탁할까? 조금이라도 정말 그가 살았던 그 생애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착한 일을 해놓고 뭐 나중을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그게 옳은 거지.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죄가 무엇인지, 자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와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 너무 뻔뻔해 보이지 않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요? 그 뻔뻔한 요청을 수용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의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았던 강도였는데 그런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의인들이 가는 장소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뭔가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왕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억지로 잡아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딴 데 못 가게 자기 옆에 붙들어 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단 말이죠.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이 뭐였냐면 그런 역할을 하는 왕이었단 말이죠. 저 예수가 끊임없이 우리의 먹을 것을 좀 제공해 주고, 우리가 귀신 들렸을 때 좀 고쳐주고, 병 들었을 때 그것 살려주고 일으켜주고 하는 그런 왕으로 우리 옆에 있으면 좋겠어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을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책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런 왕이란 말이죠. 왕이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못 박혀서 죽어간다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무리들 중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연극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가야 하는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차이일까요? 이 차이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왕이신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외쳤죠. 그런데 주님의 왕되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이 강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 세상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엉터리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세상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중심은 항상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절대로 화려한 예수님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볼품없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수치와 고난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도 항상 패가 갈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침뱉거나 구경하거나 그저 괜찮은 위인으로 생각하고 지나치는 그런 사람이 한쪽 편에 있고 또 다른 쪽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자신을 맡기는 그런 패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당연히 후자죠.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의 수도 없이 많은 그 종교 시장에 나와 있는 종교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나는 이제부터 기독교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죠. 항상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항상 왕이신 예수님 편에 서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명령 앞에서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취할 도리란 말이죠. 바울의 말대로 한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종교적인 고백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런 신앙을 돌아보고 확실히 그 부분을 확실히 하는 시간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의 왕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죄의 책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은 항상 볼품없어 보이는 주님을 볼 뿐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주님 모습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가 주를 향하여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조롱을 쏟아붓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잠잠히 참고 견뎌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바라오니 우편 강도가 본 주님의 나라를 저희도 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안식을 잠시도 잊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 나라의 가치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오직 주님 편에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